이제 금요 심야 예배는 우리 히브리서 11장 이제 믿음장에 대한 것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믿음의 사람 모세입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나가는데 지난주에는 기억나세요? 모세의 어머니 그 부모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제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히브리서 11장에 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억나시는 분들 한번 말씀들 해보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아벨, 첫 번째로 아벨의 믿음부터 이제 뭐 아벨부터 쭉 나오죠. 모세 말고도 이제 그 뒤에 사사들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 뭐 분량이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분량만큼 많은 일을 했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오늘 많은 부분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건 모두가 모세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교훈들이 구절구절마다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는 오늘 24절 살펴보고 이제 쭉 나가는데 한 3번, 4번 이렇게 나눠가지고 모세의 믿음 그리고 그가 보여준 믿음의 영역이 또 달라요. 그 영역에 대한 게 어떤 것인가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모세의 구원의 믿음이에요. 모세의 구원의 믿음. 우리가 보통 구원의 믿음 하면은 무엇을 얘기하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게 구원의 믿음에 대한 정석이잖아요. 가장 기초이면서 첫 발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겁니다. 야, 이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이분한테는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해도 다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은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의 시작이며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경우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것 이상의 더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모세의 믿음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은 모세처럼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회개해야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잖아요. 이거 구원의 믿음인데 모세를 비롯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원의 믿음은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길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모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버겁더라도 모세가 왜 그런 믿음의 길을 갔는지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요. 내가 그 길을 못 가니까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모세가 왜 그 길을 갔는가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원의 믿음은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예요.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데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단계죠. 이 단계까지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러지 못한 연약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24절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가 소유하고 있는 구원받은 자의 믿음입니다. 이거는 24절에서 보여준 모세가 보여준 구원의 이름이란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자신이 선택으로 포기해요. 자신의 선택으로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킵니다. 믿음의 결단이죠. 모세의 믿음은 24절 말씀 그대로 나와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맞죠? 네, 이 근거가 뭐죠? 믿음으로 그렇게 했대요. 믿음으로. 장성했어요.
바로 공주의 아들, 이거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야. 내 직분이 아니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배척하고 그건 거부한 거죠. 나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기 싫어. 이것을 모세가 무엇을 했다고요? 믿음으로. 이것은 전적으로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면은 내릴 수 없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 경건의 삶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 이제부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하는 것, 어떤 시련이라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것, 이거는 믿음으로만 결정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고 24절에서 또 모세가 보여준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이죠. 거절은 딱 배척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안 합니다.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나타낸다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리더의 자리에 있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밑에 있는 사람이면은 전혀 그래도 상관이 없죠. 내가 이렇게 의사를 발표할 수 있고 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직급도 다 위고, 특별히 위계 질서가 막 있는, 뭐 군대 가면은 막 그런 게 심하죠. 군대 가면은 위계 질서가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거절한다는 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나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는 그 믿음의 길을 가니까는 공주의 아들을 거절할 거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 거죠. 위에는 애굽 왕 누가 있습니까? 바로라고 하니까는 별로 안 커 보여요. 파라오. 피라미드에 들어가는 파라오가 있어요. 파라오. 그는 왕이 아니에요. 그는 신입니다. 신. 그가 말한 거는 모두 신이에요. 이렇게 비유하면 좀 그렇겠지만 북한 가가지고 김정은이 말하는 거에 뭐 기쁜 표정 막 줘야 되잖아요. 거기서는 김정은이 이렇게 막 연설하는 거 가끔 나오는데 앞에 대단한 사람들이 막 제복 입고 다 앉아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뭐 하고 있는지 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다 적고 있어요, 이거. 다 적고 있어요. 안 적으면 어떻게 되죠? 다음 회의 때부터 안 보이는 거죠, 그 사람들. 그러다가 이거 한 번이라도 고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막 생각만 해도 김정은 앞에서 고개를 떨고 졸아요, 어떻게. 그런 거죠. 이제 거부하고 거절한다는 거. 내일부터 뭐 하시오? 저는 그 자리를 거부하겠소이다. 막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파라오의 공주, 그런 분위기와 위치에서 거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그게.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와 믿음으로 선택하고 포기하고 결단하는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가 그것을 갖다가 다 내려놨잖아요. 근데 모세의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이게 모세에 대한 히브리서의 말씀 구절을 보니까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대로 또 보입니다. 물론 그 길이 모세가 갔던 길이나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갔던 길에 모형이 돼요. 그런데 이게 둘이 오버랩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이게 단순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는 그거를 그냥 내려놓을 거야, 포기할게.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거죠. 멍에를 함께 맨다는 거 뭐죠? 소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은 길을 가는 거죠. 밭 갈 때 또 같은 발을 가요. 멍에를 메고 소가 이게 밭을 메면은 얼마나 힘있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밭도 잘 메주고 나중에는 귀한 열매가 다 열리게 되잖아요. 근데 멍에를 맺는데 다른 길을 간다 그러면은 아주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 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둘 중에 하나는 잡아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 가지고 써야죠. 둘이 다른 길을 가는데. 같은 목적, 같은 방향, 함께 가는 것,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믿지 않는 자를 사귀지 말라, 불신자를 곁에 두지 말라, 그런 게 아닙니다. 같은 목적, 같은 방향이 아니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그들과 구분하여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성도의 삶과 불신자의 삶이 목적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삶의 방식은 다 똑같아요. 일하고 먹고 살고 그런 거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성도는 성도의 신앙이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불신자 또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 다른 종교를 믿는 자, 다른 신을 막 얘기해요. 그리고 다른 신들도 다 그거는 포장을 잘하면 너무나 괜찮게 보이죠. 사랑으로 다 인정해. 우리는 불교도 인정해. 불교 신자들 오면은 잘 대접하고, 이슬람 그들도 다 인정해. 그들도 우리를 인정하던데 그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설교도 하고, 또 목사님이 거기 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니까는 불잘들도 막 아멘을 하던데, 할렐루야 하던데. 이슬람교, 불교, 카톨릭, 우리가 믿는 것은 다 다른 것 같지만 관악산에 남현동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서울대 입구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저희 과천 향교에서도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가는 출발점은 다르지만 꼭대기 가면 연주대에서 다 만나잖아.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이게 연합인 겁니다. 연합. 이론적으로는 이게 굉장하지 않습니까? 남현동에서도 서울대 입구에서도 과천에서도 서로 다른 종교로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연주대라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다 만나게 된다. 그렇지 않죠. 오직 한 길인 겁니다. 오직 한 길.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사후 세계관이에요. 사후 세계관. 성도는 죽음 이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다 믿으시잖아요. 왜 믿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불신자나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 두려워해요.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망정,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인정해도 막연해요. 그냥 신 중에서 무슨 신이 있을 거고, 착하면은 가고 안 착하면 못 가고. 제가 무속인들하고 얘기해봐도 저는 그분들이 신하고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일단 그들이 말하는 신하고 옆에서 얘기를 계속 해주나 봐요. 옆에서 얘기해 주는데 의외로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냥 다 만난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그들은 옥황상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옥황상제. 근데 잘 믿고 착한 일 하고 그러면은 간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본인들이 옆에서 듣고 막 점도 쳐주면서 사후 세계에 대한 그런 게 왜 없는지 아십니까? 그 왜 없냐면은 우리 같은 성경 경전이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없으니까는 그냥 그들도 다 들은 거예요. 신에 대한 것도 듣고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도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서는 예수님도 있습니다. 귀신 예수님이지만, 그리고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장비 유비도 막 신으로 섬기고, 이순신 장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유관순도 신으로 막 나오고 막 짬뽕이에요. 짬뽕. 어쨌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관이나 목적이나 방향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나타난 모세 후 구원받는 믿음의 모습은 주님을 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회개의 차원,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차원에서 훨씬 깊이 들어간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구원의 믿음이죠. 이러한 모세의 믿음이 영적인 면에서 사도 바울이 가진 구원의 믿음과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영적인 맥락 안에서 복음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면에서 동일한가 하면은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최고, 애굽에서 최고면 당대 최고였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마병대가 전 세계 최고였어요. 최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영화로운 왕궁에서의 삶을 다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삶도 자원함으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동일해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모세의 고백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다른 게 없을 정도로 동일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모세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하나예요. 단 하나. 목적도 하나고 방향도 하나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슨 기도의 제목에 열매를 맺고 뭐 형통의 열매를 맺고 내가 소망하던 기도 제목을 이루고 그런 것도 물론 하나님 앞에 기쁘고 합당한 일이지만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목적, 우리가 가는 방향, 그 끝에 뭐가,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믿음의 방향 끝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있죠. 물론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얻어야 될,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마지막 끝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정류소처럼 중간중간에 이게 열매로서 우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주시는 은혜들이에요. 마지막 끝에는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막 10년, 20년 수많은 세월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끝이 아니고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영혼 구원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그렇고 마지막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는 모세의 믿음은 모세로 하여금 애굽 나라와 왕궁 생활의 모든 유익, 영예에 대해서 자신의 자아를 죽게 만들었죠. 자아의 죽음. 그런데 신약시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를 소망하는 바울의 믿음 역시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최고라고 여기던 사도 바울이 얻었던 거 많잖아요. 가말리아, 문화생애 뭐 많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또 바리새인이래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하버드생 중에 하버드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거죠. 가장 최고였잖아요. 근데 배설물로 여겼대요. 왜냐면은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니까는 그런 고상한 지식들이 더 이상 고상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가로막았던 거죠.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죠, 다. 우리가 진실로 복음을 알면은 구원받는 믿음에 반드시 포기와 버림이 따라요. 포기해야 되고 버리는 게 따라요.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것만 뭐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것만 복음인 줄 알지만 포기하는 것도 내려놓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모세는 뭘 버렸죠? 바로 공주의 아들이 칭함이라는 것을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도 다 똑같았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내 악한 자아를 부인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내가 짊어지서는 따를 수 없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자기 부인하고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라예요.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불신자도 있고요.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교인들도 많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른다면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 가지는 제가 여기다 준비해온 게 있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는 뭐 틀려도 상관이 없지만 맞습니다. 목숨. 목숨은 다 귀하잖아요. 누구든지 막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목숨. 그 다음에 뭐죠? 그것도 맞습니다.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 목숨도 있고 이제 돈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만 있으면 되죠? 명예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제 명예만. 목숨, 돈, 명예.
근데 예수님께서 목숨, 돈, 명예에 대해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각 다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목숨.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목숨을 지키려고 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잘하는 게 뭐죠?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거잖아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시면, 어떻게 살던 간에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러죠. 목숨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목숨 우리가 왜 살려고 했죠? 나를 위해서, 내 자아를 위해서, 내 목숨은 소중한 거니까. 한데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이걸 목숨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목숨관이라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을 지키려고 해요. 맨 마지막에는 가족이 사라져도 상관이 없어요. 내 목숨이요. 내 목숨만.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 목숨을 잃을 것을 기꺼이 감당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자기 목숨을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향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다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멍해를 같이 맬 수가 없는 거죠. 같은 방향,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얻으려고 하는 것은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6절 보니까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돈을 얻는 거죠.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제 목숨은 뭐죠? 육신의 목숨이 아니에요.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가지 않고 둘째 부활이 아니죠. 부활, 영원한 부활로 가는 거죠. 영원한 부활. 제가 한 10년 전에 교육방송 EBS에서 방송한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10년 전에 본 건 아니고 좀 흘러가지고 한 4, 5년 전인가 그때 봤는데, 그거는 나중에 같이 한번 또 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임종을 맞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EBS니까는 기독교적인 거는 담아있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교육적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 우리가 다 각자 다 뭉클뭉클한 삶을 살았잖아요. 과거에. 지나온 삶을 보면은 이게 가슴이 다 애리고 아픈 정도가 아니죠. 그냥 아린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그럽니다. 특별히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 더 들어보면은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러다가 이제 임종을 각자 맞는 삶의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리고 아픈데 허무해 그냥. 너무 허무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걸 보면서 저러면 절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마음이 아팠던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아들을 장성하게 다 키웠어요. 아들을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아들 장성하게 다 키우고 이제 임종을 맞는 모습이에요. 젊으셔서 고생 엄청나게 하셨어요. 엄청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면서, 예전 분들이 그랬잖아요. 지금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지금은 돈 모아가지고 집을 못 삽니다. 돈 모아가지고 집을 못 사요. 못 살고, 예전에는 그렇게 집 모아서 이렇게 모으셔서 사셨던 것 같아요. 대출도 받고 대출도 갚고 그랬는데, 지금은 대출 받아서 집을 사면은 죽을 때까지 대출이에요. 그게 어쨌든 간에 정말 알뜰살뜰 절약해서 모아서 아파트를 장만하셨어요. 아파트도 샀으니까는 새 가구로 다 들여놨어요. 그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막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제 다 해놓고 들어갈 날만 이제 집 빠지면은 다 잔금 치르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 사이에 말기암 판정 받으신 거예요. 말기암 판정 받으셔서 새로 산 아파트에 가구 다 들어가 있는데 단 하루도 자보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눈 감는 장면까지 다 나와요. 그냥 거기에. 나중에 임종하실 때 보니까 임종하시는 분들이, 거기 나오신 분들은 막 유언하고 그럴 때까지 눈방울이 또렷또렷 하신 분도 계셨는데,
나중에 거두시기 바로 몇 초 전에는 눈이 다 흐려지시더라고요. 이렇게 초점도 없어지고 다 흐려지는데, 그러다가 이제 손이 이렇게 힘이 딱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딱 나오는데 제가 너무 허무하고 막 당황스러웠어요. 그거 보면서.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 불쌍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내용도 음악도 깔리고 잘 만들기도 했지만, 야, 그게 인생이면은 이거는 이게 고생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정말 가족들의 꿈이었어요. 그런 단란하게. 그래도 자녀들에게 이제 그게 물려지겠죠.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어디로 가죠, 그게? 그 영혼을 말하는, 그 영혼은 어디로 가죠? 평생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더 가슴 아프고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사람이 손에 힘이, 눈도 감기시고 손에 힘이 딱 다 떨어졌어요. 이제 사망하신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지인들이 막 우실 거 아니에요. 울면서 새로 산 아파트에 단 하루도 자보지 못하고 가다니 막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단 하루도 새 아파트에서 자보지 못하고 가다니. 그거 보면서 막, 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단 하루 자보고 가는 게 그게.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이라는 것도 모르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는 거기 단 하루만이라도 자보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떡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 땅에 남겨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더 이상 질 창고가 없을 정도로 내 영혼아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세상 어떤 것도 내 영혼의 구원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제2의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으니까는, 뭘 다 막히니까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돈입니까? 아니에요.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이에요, 그냥. 돈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많이 주면은 그건 은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흘려보내라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자족할 수 있는 은혜의 일용할 양식의 분량으로 다 주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것도 자족이에요, 자족.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더 힘들었어요, 보니까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힘든 고난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신 것을 가지고 자족이라고 하면은 그건 자족인 거죠. 세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얻으려고 하는 것은 영예입니다. 영예. 명예와 영예.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 영예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세상 영예와 명예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지만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일부분이잖아요, 정말.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세상의 명예의 전당 자리에 오르셨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있으십니까? 앞으로 오실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극소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명예와 영예를 얼마나 사모하느냐면은 명예와 영예의 자리에 오른 사람에게 손 한 번만 잡은 것도 영예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진 한번 찍으면은 그거는 막 다 있잖아요.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제 초등학교 때였으니까는 교황 바오로 2세인가요? 교황 바오로 2세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 항공기를 타고 딱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그때는 김포공항이었겠죠.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땅에다가 키스를 딱 했어요. 그러면 거룩한 땅이 딱 다 돼요. 거룩한 땅. 뭐 교황이 키스하니까 이제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대한민국에 왔을 때 뭐 많은 사람들하고 악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악수를. 이 사람 뭐 악수하고 높은 사람들만 악수했겠지만 악수하면은 사진으로 다 찍고 그거 거의 일주일 동안 손 안 씻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 손이 무슨 손이요? 영예와 명예로운 손, 교황의 손을 만졌던 손.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썩어질 세상 영예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우리의 영예는 어디 있죠? 우리도 영예를 얻습니다. 명예를 얻어요. 근데 그건 영원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보니까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 대로 행한 대로 갚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을 갚죠? 영원한 영예, 영원한 영광. 그것이 무엇입니까? 면류관과 상급이라는 거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각 사람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며 안겨주시는 영예, 명예, 면류관.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당대 전 세계 최강 애굽 나라의 왕궁의 모든 특권과 즐거움과 부귀영화를 스스로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딱 포기했어요. 거부했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바로 왕의 딸, 성경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하셉수트예요. 하셉수트. 이게 뭐 이집트나 뭐 어디 고대 문헌에 다 나왔어요. 그냥 하셉수트. 이름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셉수트인데 모세가 바로 공주 하셉수트 그냥 공주 역할이 아니었어요. 거의 왕과 같은 그런 신분이었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딱 싫어하고 애굽 왕궁에서의 지금까지 그 갈대 상자에서부터 막 키워졌잖아요. 내린 다음부터 40세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살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았다라면은 순응하며 살았다라면은 애굽 모세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의 선택, 자원함으로 애굽이라는 세상이 제공해 주는 돈, 명예, 부귀영화 모든 안락한 지위를 다 내려놓았다라는 거죠. 모세의 그러한 선택은 어디서 온 거죠? 혈기에서 온 건가요? 젊은 혈기에서 한번 이런 거 필요 없어. 그게 아니었잖아요. 모세 40세잖아요. 40세. 40세면은 심사숙고하고 분별하고 헤아려서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어서 정말 헤아려서 분별해서 내린 믿음의 결정이 그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모세가 보여준 믿음의 진수예요. 이거는 믿음의 진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예수 믿고 천국 뭐 교회 생활하는 거 그 수준이 아니에요. 복음의 길을 가기 위한 자기 부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세상을 포기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믿음에 정말 구원받은 이들이 정말 구원받은 정말 복음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한다. 믿음의 진수가 이것이라는 거죠. 모세가 그런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모세는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근데 성경에는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선물. 사도행전 7장 23절 보면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나이가 40이 되니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났대요. 여기서 그러면 이스라엘 돌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보혜사 성령의 역할은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세가 어릴 때 그 친엄마가 와가지고 이게 유모를 했잖아요. 다 가르쳤을 거예요. 생각난 거죠. 누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생각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화감동으로 내 안에 온다고 말씀이 어느 땐가 막 읽어서 막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다 순종하십니까? 생각은 나고 감동도 오고 어느 땐가는 말씀이 튀어나온 것 같이 확실하게 오지만 우리가 다 순종으로 연결은 못합니다. 그것을. 잠깐만 이렇게 하죠. 그리고 마음이 너무 부담되니까는 지금은 안 되겠어. 그렇게 못할 수가 많습니다. 믿음은 선물로 주시지만 그 믿음을 받아 약속을 부여잡는 것은 우리 각자의 믿음의 몫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의 몫. 근데 모세가 생각나게 하신 것, 이스라엘을 돌보게 하는 것, 자기가 유대 민족이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것을 생각나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잡았어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는 그거예요. 복음의 진수는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도 다 내려놓았잖아요. 그물을 내려놓고 배를 내려놓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떠나서 부름에 있어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모세의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더 깊은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영원한 영생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믿음의 진수, 구원받는 이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한 믿음 갖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